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실 텐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날들 가운데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 자체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할 뿐만 아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즉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지난주에 우리가 듣기로는 이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데 이 의를 또 다르게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그냥 신실함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에 근거한 그 신실하심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의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인도에 내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후손을 주시고 또 그 후손들이 살 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셔요. 언약을 체결한다 그 얘기는 계약서를 쓴다는 얘기예요.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의식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았지만 그 짐승을 둘로 쪼개서 이렇게 딱 마주보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쪼갠 짐승 사이에 뭐가 흘러나오겠어요? 붉은 피가 흘러나오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 모양으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체결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성경은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 체결의 그 의식이 뭐겠어요? 나중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려는 의식을 갖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즉 쪼갠 짐승 사이에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 모양으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그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그 쪼갠 짐승 사이, 피가 범벅이 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내가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 때 언약적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언약을 파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즉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겠다는 거죠. 만약 이 언약을 파기하면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과 같이 저주받아서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의로운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 것이죠. 동시에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그의 신실해야 되겠죠.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쪼개진 짐승처럼 저주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셔요. 그래서 그 언약법인 율법을 지켜 행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인생이 있을까요? 그런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증명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질서에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고 언약적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결국 그들이 멸망당해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반드시 너희의 후손을 내 백성 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것 자체가 깨뜨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택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그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지 못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제 그 출발점인 그 믿음에서 구원의 완성인 이 믿음에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통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16장에 가면은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대신 아들을 얻잖아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무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줬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사라가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이삭, 다른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번제를 바치려고 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로마서 5장 말씀 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그 소망 때문에 현재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어지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졌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 믿음에 이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리에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부어진 바 되어서 이 단계까지 이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과거에만 예수 믿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그 환난을 당하는 와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연단되어지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 세상을 의지했던 것, 세상을 사랑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갔던 이러한 방식들, 이러한 찌꺼기들이 환난을 통해서 전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은 결코 이 땅에서도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하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 구절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좀 더 잘 알려면은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제 성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성문이 있으면 성문 위쪽에 그 누각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성루인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성루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내가 성루에서 기다리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답할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그 질문에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것이 이제 하박국서 전체의 그 내용인데, 사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남유다의 그 상황은 정말 좋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왕을 비롯한 그 모든 그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진 힘, 그들이 가진 그 권세를 이용해서 오히려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이러한 어떤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불의한 그 상황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한 상황을 얘기를 하냐면은,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마치 의인은 소수에 지나지 않고, 의인은 자기의 뜻을 펼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인이 그를 둘러싸고 있고, 하나님의 그 정의, 공의는 그야말로 굽어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유다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나라를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남유다를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쳐들어가서 그들을 혼내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유다 자체를 멸망시키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약 20여 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충격을 받아요.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악하다 할지라도 저 악한 바벨론에 비하겠습니까? 어찌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의로운 자들이 삼킨 바 되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오히려 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경건한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경건한 자들이 있을 텐데 어찌 이러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방 나라, 그 잔혹한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처럼 비참하게 멸망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는 잠깐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진노의 그 회초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성루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알려준 이 계시의 말씀, 이 묵시의 말씀을 너는 판에 명백하게 새기라. 심지어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그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판에 새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인 이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인들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는 다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역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인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환난을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의인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 그의 믿음 할 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을 때 에메트, 진리라는 말이에요. 에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이 언약, 이 관계를 신실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실함, 성실, 충성,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신실하게 끝까지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신실함, 또 견뎌내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무려 49번이나 사용됐는데 49번 사용됐어요.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인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그 전쟁이 벌어지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백성들을 선택해서, 즉 군대를 선발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쫙 번쩍 들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해지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그러할 때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딱 옮겨다가 모세로 하여금 거기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높이 그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7장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왜 내려오지 않겠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단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실하다 하는 단어, 견뎌내다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에무나의 그 표현대로 쓰자면 그 손이,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경고한지라,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들지만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버텨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팔이 번쩍 들려질 수 있는 그 이유는 아론과 훌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재의 그 어려움을 견뎌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년 후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가운데 경건한 자들도 그 환난 속에 함께 동참해 있는 겁니다.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현재 그 환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현재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오히려 그의 그 심령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빚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요.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하는 인생의 그런 환란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그러한 그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두시는 것은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것이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처럼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문제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서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한 그 고난이, 그러한 환난이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의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는 이 땅에서 모든 그 시험은 넉넉히 너희들이 감당할 만한 그러한 시험이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여기서 미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실하다 하는 이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자에게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움이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은혜가 복음의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도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지고 우리의 어떤 그 정신이, 영혼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그 완성의 단계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받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망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